제가 가장 취약한 종목은 달리기였어요. 달리기 중에서도 순발력을 측정하는 이제 100m 달리기 항상 꼴찌였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1000m 오래 달리기. 그것만큼 힘든 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0m 달리기 하는 날이면 정말 긴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그래서 1000m 달리기를 달리는데 1등하는 친구와 한 바퀴 차이 날 정도로 꼴찌로 늘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1000m 달리기 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떼야 되는가, 끝까지 해야 되는가, 또 중간에 즐거웠던 일도 생각나고 또 중간에 슬펐던 일, 기분 나빴던 일도 스쳐 지나가고 중단하고 싶고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 또 오기가 생기고 숨은 막 차오르고 그러면서 오래 달리기를 비록 꼴찌는 했지만은 끝까지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오래 달리기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12장이 마지막 결론 부분 1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예수 믿고 난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경주가 딱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 다른 박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산책도 아니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경주와도 같은 것이다. 다른 박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경주가 딱 놓여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다른 박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는 은혜 받고 변화된 유대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도 경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려가는 삶,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려가는 삶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 세상에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을 딱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증인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증인은요, 한두 명이면 족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서 한두 명이 옳다 그러면 옳게 보여지는 것이고, 한두 명이 맛있다 그러면 맛있어 보여지는 것이고, 한두 명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귀가 얼마나 얇은지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두 명 증인이면 족한 거예요. 심지어는 두 명도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옆에서 증인 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 허다한 증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경주자로 달려가라.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고 12장은 결론 부분.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을 나타내기 전 11장에 보면 이 결론의 막바지 유도하는, 막바지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장이 바로 11장인데 11장에 가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딱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보입니까? 바라는 것이 현실에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실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미래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요, 이렇게도 기록해 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다른 번역서에도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그것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예로 아브라함이 있지, 이삭이 있지, 야곱이 있지, 모세가 있지, 여호수아가 있지, 수많은 사람들을 11장에서 소개하면서 12장에 와서 봐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생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나 될 줄로 믿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과 믿음 있는 삶은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마음속에서 누리는 게 다르고 마지막 결론이 달라. 결론이.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다름박질할 때 믿음의 경주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면 돼요. 사실 세상에 달리기는 1등, 2등, 3등이 중요해요. 저는 항상 꼴찌여서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달리기 시간만 되면 너무 싫었어. 그런데 안심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믿음의 경주는 1등, 2등, 3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달리기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 방법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첫째 방법은요,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달리기와도 같아요. 짐을 지고 달리는 사람 있어요? 얼매기 쉬운 것, 다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서도 요새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서 가급적이면 가벼운 옷, 그죠? 그래서 운동복 좋은 거 입으면요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 수가 없어. 신발도 얼마나 가벼운지. 그래서 가볍게 하고 달려야 잘 달리는 거고, 달릴 때 장애물이 없어야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세상에 무거운 것과 얼매인 것에 얼매여 있어.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무거운 것과 얼매이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고. 왜 그럴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다 세상의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못 달려가는 것은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욕심, 욕망, 시기, 질투, 세상의 것, 죄의 잔재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보니까 믿음의 경주는 나와의 싸움이야. 특히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과의 싸움.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내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자꾸 내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와 죄의 유산들을 말씀과 기도로 다 물리치고 영적으로 가벼운 몸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죄와 죄의 유산들을 주님, 저는 오늘도 버립니다. 주님, 오늘도 버립니다. 많이 버려서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뛰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달리기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달리기는 인내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삶 자체가 인내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현실의 삶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자체가 인내다. 이 인내가 소중한 성령의 열매다.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내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가 너무나 소중함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나서 변화받은 자의 신앙의 내용을 열매, 결실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인내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바람과 풍파를 다 지나서 열매 맺는 것은 인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열매 있는 삶은요, 인내가 열매를 맺어주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인내해야 내 영혼도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도 인내 없이는 실족하는 거예요. 인내의 소중함. 믿음의 길은 뭘로 달려가요? 인내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이 인내가 좀 부족해요.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하고 나면 잘했구나 생각이 들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참지 못하면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인내가 좋은 거예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믿음엔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다는 거야. 특히 야고보 시대에는 핍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이 있어.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핍박. 제가 좀 이따 터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십자가도 못 걸어. 자국인이 가서 선교도 못해. 타국인이 가서, 이방인이 가서 선교사로 선교도 못해. 제가 가면 저보고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돼. 선교사님, 목사님 부르다가 들키면 추방당해. 추방당하면 다시 입국을 못해. 자국인이 교회를 목사가 되어서 세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 예배드리다가 유리창이 깨지고, 그 공포감, 사회 문화적으로 당하는 압박감,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하고 좋은 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고, 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그렇죠. 그래서 잘 참는 것. 힘들어도 참고, 숨이 가빠오라도 참고, 포기하고 싶어도 또 일어나고, 또 달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달려갑니까? 인내로 달려가는 길인 줄로 믿고, 주님, 저는 인내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길게 쓴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봐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쫙 달려가는데 경주에서는요 꼬린 지점이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꼬린 지점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꼬린 지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손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린 지점에 딱 서서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딱 달려가면 꼬린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두 손 들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세상 것 버리며 예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온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두 손 들어 막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소개하는 게 짧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참았을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또 하나 부끄러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십자가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 그래서 십자가가 최고로 아픈 거고 십자가가 최고로 부끄러운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않았어.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아파 죽겠다, 조금만 부끄러워도 자존심 내세우고 수치스럽다고 말하고. 그런데 예수님만큼 참으신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수치를 당하신 분이 없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부끄러워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개의치 않으려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번 지나가면서 흘낏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유일한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년 전에 터키의 지진이 탁 났어요. 보통 지진이 아니어갖고 한 6만 명이가 죽은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이에요. 우리는 또 터키에 대해서 형제의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구호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특히 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슬람 국가여서.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물질, 돈만 보냈어.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유용하게 쓰여지기는 하지만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또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많은 교회가 피해 지진 구호금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보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튀르키예의 말라티아라는 곳이 가장 지진 피해가 컸는데 그곳에 시 당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땅을 임대받았어요. 그 땅 임대받은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 연장 때문에 제가 다녀서 계약 연장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저는 PCK 대표. PCK는 우리 교단의 약자예요, 영어로. 그런데 PCK 교단 또는 기독교 말하면 안 돼요. PCK 회사에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회장이 돼서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를 져서 이주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명이 죽고 집을 잃고 무너지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200채를 마을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에어컨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욕실, 상하수도 다 돼 있지.
살기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짧게는 1, 2년, 길게는 4, 5년 살면서 임대주택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동을 하는 중간 단계로 이제 컨테이너 주택을 만들었는데 200개를 만들면 그 마을로 이름을 져준대요. 그래서 튀르키예의 피시케 마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큰 센터를 만들어서 문화센터로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내용을 은근하게 전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문화센터가 그 지역에서 아주 이게 뭐랄까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인데 저녁 예배 때 그 지역의 방송에 제가 방문했던 게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그런지도 몰랐는데 그 지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던 사안이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도 만나고 재난구호 단장도 만나고 또 우리도 형제 애를 가지고 잘 도와드릴 테니 요 센터 마을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 같은 것도 도와주십시오 하고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목사님 하란에 가보셨습니까? 물어봐요. 하란? 하란에 갈 생각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하란이 터키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가나안 땅 그 위에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곳을 가보게 되었어요. 하란은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오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중간 기착지가 하란이었어요. 근데 하란에서 잠깐 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쉬었어요. 쉬면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묻혔어요. 그래서 하란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해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서 따라가 봤어요. 갔더니 웬걸 완전히 황무지 흙도시야. 과거에 몇천 년 전에 도시여서 묻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완전히 흙도시야, 흙도시. 황량하기가 그지가 없어. 그리고 간 날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1세계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경험했어. 여러분 제가 살아 돌아온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머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어. 도대체 지금 날씨가 몇 도냐니까 40도가 넘는데 이 지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아지랑이가 계속 올라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표면 온도가 50도가 넘었어. 이 선교사님하고 그 원주민은 숙달이 돼가지고 저를 끌고 다니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돌아가겠다고. 거기 집들도 다 흙집이야, 흙집. 그걸 가다 보니까 간판이 하나 있는데 간판에 그늘 고개 기대가지고 저는 그 간판 그늘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것도 그늘이라고. 그래서 요나의 박넝쿨이 생각나더라고요. 실감이 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난 이유가 있구나. 이 정도니까 떠났구나. 아브라함이 이곳에 자기는 살 수 있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편안할 수 있지만은 나와 내 후손들에게는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이건 절망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구나 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될 듯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자그마치 1000km에 1000km.
1km도 아니에요. 1km도 10km도 아니에요. 100km도 아니에요. 1000km. 터키에서 지금 시리아를 넘어 레바논을 넘어 팔레스틴까지 오는데 1000km의 길, 1000km의 길. 그 중에 90% 가까이가 황무지와 같은 흙길이에요. 흙길. 나무를 찾아보기 어려운 길. 무엇을 말하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갔어요. 왜 그랬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 자체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어쩌면 힘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게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구나. 동시에 힘들어도 믿음이 있기에 달려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달려온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련이 있어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